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에서 모든 악한 무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도 안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무섭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어디에도 참된 자유도 평화도 소망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참된 행복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나머지 생애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제가 일본 동경에서 모이는 동계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민족 간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또 한국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일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중대한 책임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본에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참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한국 분들보다 일본 분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고 일본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800만 명이라니까 한국의 2배 반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기독교 교회들이 곳곳에 있고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도 거듭난 사람들이 전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가 거의 꺼져간 것 같고 어디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일본에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물론 일본에 있는 많은 우리 한국 교민들 그 외에도 중국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지만은 보다도 우리의 목표는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일본어로 하고 찬송도 일본어로 하고 모든 것을 일본어로 해서 일본 분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일본에 6개 교회가 있었는데요. 동경, 오사카, 나고야, 니가다, 센다이, 야마가다 이렇게 6개 있는데 일본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빠른 시일에 이 일본 전역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홋카이도까지라고 하는 그 표를 내걸고 전 일본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6개 교회를 더 자립을 시켜서 12개 교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이 자립한 교회를 몇 군데 이제 신방도 했는데요. 현재 새로이 자립한 교회가 신주쿠, 그 다음에 오사카 중부, 미야자키, 고리야마, 오네자와 이렇게 5곳이 벌써 자립을 해서 11개 교회가 됐는데 이 오키나와에 지금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키나와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모아지고 그 전도되면은 아마 어떤 지역에 못지않게 활발하게 전도가 되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가 일본에 활발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본의 우리 교회들,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게 또 여러 가지 그 교회당을 준비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54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또 해외 교회가 약 330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임하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의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처음 유대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아시는 대로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키고 사자에 밥으로 주고 학살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과 몇십 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으로, 마지막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전 세계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짧은 기간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았고, 이 동쪽 끝에 한국에서 또 한 번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전해지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한 번 전해졌지만은 순수한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는 거의 꺼져간 것 같이 느낍니다. 기독교가 거의 세속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이 전파되어 있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꺼져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불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한 번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까지 전해지고, 이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된 걸 모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7년 환란 때에 되어질 사건들의 하나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징조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그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불과 60년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아랍의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4차례, 또 걸프 전쟁까지 5차례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고,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그들은 그 땅에 돌아가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한 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정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통신이나 또 문화나 예술이나 각 방면에 유대인의 그 세력이라는 것은 아주 막강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사실을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홍수에서 구원받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몽땅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정확하게 70년 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서 가는 곳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1900년간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돌아가게 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라고 정확하게 연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시대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시대의 복음의 역사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그만큼 중하다는 것을 더욱 느낍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절로.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서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신액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더 풍성한 그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는 그 결과적인 겁니다. 열매가 그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도덕적으로 자기의 어떤 열정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 교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 안에 있는 생활.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사랑은 혼자서는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하는 무리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내 안에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서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고.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그것이 없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순종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거듭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거듭난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 육신도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영혼과 육신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 살았는지 주님 밖에 살았는지, 구원받아서도 주님 안에 살 수도 있고 주님 밖에 살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 아이들이요, 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부모를 떠나는 애들이 있죠. 부모님의 다스림과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과 부모님이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시는데 그게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다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침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한문자로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참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헬라 말로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굽일 때 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모일 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 설교 잘한다든지 별로라든지 목사 설교 감상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말을 들으려고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유명한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유명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기 나타나서 중대한 것을 발표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듣고 넘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문제, 어떤 정체적인 거, 국가적인 계획, 어떤 중요한 일을 발표할 때 그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거는 실행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적인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말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청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사회에서도 각 계층의 그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좀 다르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어린 사람, 좀 성장한 사람, 또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걸 하려고 덤비면 그건 교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쉬운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생활.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영웅심이고 하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저버리는 겁니다. 태만히 여기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이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읽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을 좀 중심해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는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간 우리에게 두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에 지금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죄 가운데서 멸망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사면 퍼치세.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답한 겁니다. 이사야 4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가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다 도말했으니, 다 없앴으니 돌아오라. 그럽니다. 이거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첫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고 조상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택해서 구별한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우리를 불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뒤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러셨죠. 시편 107편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곳에 안 계실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죠. 저도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세계의 국가 대표들이 유엔 총회에 모일 때에 거기는 목적이 있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뭔가 세계적으로 그들이 할 일을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모일 겁니다. 한 국가의 그 정치가들도 모일 때 그들은 나라의 그 경제나 정치나 국민의 어떤 복지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모으셨느냐? 할 일이 있어서 모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 평강은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끼리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하나님과의 평화,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한 몸.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비밀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고 지체와 지체를 또 분리할 수 없습니다. 상호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모임끼리 모이면은 싸움박질밖에 안 하죠. 그렇죠? 요즘에 정치가들 보세요. 뭐 상대편이 잘했든 못했든 그보다도 자기 주장을 세우고, 당리당략이라 그럽니까? 자기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 상대편을 깔아 뭉개고, 그 위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끼리 모이면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 성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령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죠. 겸손과 온유를 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원래 위치보다 조금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위치보다도 조금 높아지려는 건 교만입니다. 원래 자기 위치보다 약간 낮추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위치보다 조금 더 높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나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할 때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다툼과 허용을 해요. 괜히 다른 사람이 뭘 하면은 그게 시기가 났고 못마땅해가지고요, 미워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영광스럽고 높고 거룩한 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근본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줄여야 하심이라.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첫 번 덕목이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머리 꼭대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게 힘시키려면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온유라는 말은 이 사절에 보면은 친절하다, 다정하다,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 넓은 마음입니다. 온유는. 그런데 그보다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은 도수행하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그 자세,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게 그 친절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불친절하고,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거는 온유가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두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예.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례한 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예. 부부끼리도요, 그게 무례해 행해서는 안 되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서도 안 되고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랑은 무례 행치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왜요? 못 참을 일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나옵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몇 초만 참으면 될 것을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행동도 함부로 하고 몇 초만 참으면 될 것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참는다는 것은 또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기 주관도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로마서 15장, 요 에베소서는 표시해 놓고 로마서 15장을 펴봅시다.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자, 우리를 받았다는 건 우리를 영접해 줬단 말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대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자기에게 좀 서운한 말을 하는 사람은 원수처럼 대하고, 친한 사람끼리는 뭐 죽기 살기로 그냥 똘똘 뭉치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다분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처럼 넓어야 됩니다. 바다처럼. 바다는 온갖 쓰레기 받아들여가지고 정화시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게 해가지고요, 좀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자식들이 많으면 그 별별 자식이 다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애도 있는가 하면은 말썽꾸러기 자식도 있고 막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어머니는 다 감싸줍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잘 되기를 믿습니다. 지금 못슬로 믿다고 제쳐놓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래도 좀 있으면 좋아진다.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알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줄로 자기 마음에 다시 생각할 거라.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했으면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 속한 줄로 받아들이라고 말해.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람도 형제 자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사람끼리 친하고 부자는 부자끼리 아주 가까워지고 높은 사람 높은 사람끼리 천한 사람 천한 사람끼리 그게 세상 일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끼리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끼리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으나 이제는 이렇게 알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은 우리 보기에 헐몬한 만은 아름다운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는 베들레헴의 구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었고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변선할 일도 없고 무식하고 천한 제자들 몇 사람 다리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요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도예요.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그거는 이 세상에 몇십 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고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다 관계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것만 남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주님 앞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너무 귀중이기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관계없이 그냥 귀중이고 몸에 육신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또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도 귀중히 여깁니다. 자기 가족보다도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그 형제 자매도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게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절구하나니 27절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25절에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오른손 왼손이 싸웁니까? 몸끼리 서로 싸우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서로 돌아보죠. 눈에 뭐 눈곱이 꼈으면 손가락이 야, 이 더럽다 하고 가르칩니까? 얼른 손이 가 닦아줍니다. 왼손이 더러우면 오른손이 닦아주고, 발이 더러우면 손이 가서 닦아주고, 상처가 나면 온몸이 가서 치료를 해주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돌아보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돌아보잖아요. 우리도 서로 돌아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죠. 어떤 때는요 형제가 자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시험을 받고 낙오자가 돼 있어도 그걸 모르고 지납니다. 병들어도 모르고 죽어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옆집에는요 죽은 지 몇 달 돼서도 모르고 지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 형제 자매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지,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받았지만은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은 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솔선수범 격려한다 그랬죠. 서로.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망치질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 오른손이 하는 말이, 왜 내가 때릴 때 왜 손가락이 집어넣냐? 잘 됐다, 꼴 좋다, 그럽니까? 손가락이 깨지면 막 가서 소독하고 싸매고 온몸이 그렇죠.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저기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그래서 납배에게 물었어요. 이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저 발가락에다가 뜨거운 것을 탁 갖다 대면요, 하나는 아 뜨거라 그러고 하나는 히히 웃으면 이거 둘이다. 둘 다 아 뜨거라 하든지 아야 한다든지 똑같이 느끼면 이거 하나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같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절구할 때 같이 절구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절구하나니.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러죠. 아니, 사돈이 논사하면 좋아해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논사하면 농사 지어가지고 떡하면 떡이라도 하나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왜 배가 아픕니까? 한국 사람들 참 시기하는 일이 많아요. 그 정치가들도 보면은요, 남 높아지면 그걸 꼴을 못 봐요. 그대로 끌어내려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요,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예?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 영광을 받고, 예? 어떤 사람이 약혼자가 이 반지를 하필이면 여기다 꼽아주었습니다. 이쪽 손가락에 말하게, 얘 하필이면 여기 꼽냐? 여기 꼽으면 안 되냐? 오른손에 말하게, 오른손에 왜 안 꼽냐? 서로 싸웁니까? 여기다 꼽아주면은요, 오른손에 가서 만집니다. 약혼자가 준 거예요. 가족들이요, 형님이 좋은 자리 앉든지 동생이 큰 상을 받든지 온 가족들이 기뻐하지 누가 시기 합니까? 응?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절구하나니, 그렇죠. 우리 같이 절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예. 고통을 받아도 못 본 채하고, 예? 절구해도 괜히, 예, 시기하고,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모든 지체가 고통이나 기쁨이나, 예? 어떤 괴로움이나 그걸 피차 같이 견디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나, 예? 예,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 형제 자매들의 약점만 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좀 보자고 말해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누가 혐의가 있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용사죄같이 서로 용서하고, 뭐 좀 잘못하면 그걸 막 침서 봉대해가지고 막 이만큼 불어가지고 누구는 어쨌단다 누구는 어쨌단다 흉보고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막 못을 사람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점을 보지 말고, 우리는 다 약점이 있지만은 약점이 있는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를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는 형제의 약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의 평화, 옆에서 옆으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평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 이방인은 너무 멉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한 몸으로 화목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골로새서 1장 잠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더니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하나님과의 평화,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신령한 천사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화목, 평강, 평화 다 같은 거예요.
사랑은 화목을 이룹니다. 화목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화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인격적인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고. 그러나 예수님과 12 제자는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생각이 13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다르고 제자들과 제자들끼리 다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서로 시기 질투했습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이 임금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서로 사랑해야 했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 되게 노력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제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자매, 같은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소망이 같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치관이 같고 목적이 같습니다. 그렇죠? 삶의 목적이 같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부귀 영광을 구합니까? 명예와 권세를 구합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룻밤 꿈처럼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내던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힘써 지키라. 왜? 그 성령이 하나 되신 그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건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냐 하면은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예.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 주님의 손안에 우리의 생명은 감춰져 있습니다. 마귀가 결코 뺏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예.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성품 때문에 말이죠. 예. 예.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예? 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성격도, 예? 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 속에 욕망이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그 소욕이, 예? 옛 성품이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서, 그게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소유들을 성령께서는 하나하나 없애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연합된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리시키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림이 지켜라 왜 그랬습니까? 마귀가 그걸 깨트리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아담이 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에덴 동산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대신에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이제 아담이 실패한 걸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마귀는 반대로 형제 자매들 교제를 깨뜨리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이 주님의 거룩한 몸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게.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영토를 침범하려고 하는 침략자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튼튼히 지켜야 되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가정도 파괴됩니다. 집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좀도둑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병이 우리의 건강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 되게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과오를 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만 잘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흩어버리면 돼요. 아주 사소한 일로 이간시키고 마음을 흩어버리면은 신앙생활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도 하나고 한 무리가 되어서 이 대꼭대기 하늘까지 되자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인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첫 번 모습이었죠.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 시키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마지막 때예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똘똘 뭉칩니다. 마지막에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시죠? 하나의 세계 정부, 원 월드 오더 그러죠. 하나의 세계 질서. 제가 작년에 뉴욕에 미국에 학예 수양을 마치고 뉴욕에 갔을 때요, 쌍둥이 빌딩 그 2개 무너진 거 아시죠? 9.11 테러 사건 때 그거 다 지었어요. 이제 하나로 지었습니다. 2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110층짜리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건물 이름이 원 월드 센터입니다. 하나의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센터. 며칠 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세력입니다. 완전히요. US $1짜리 뒷면에 보면 피라미드에 눈이 하나 있죠. 그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의 세계 질서. 하나의 세계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 이 돈을 사용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 이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시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바로 3년 반 전에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3년 반 동안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총통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 지금 착착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들은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일시키자 그래도 종교 통합. 기독교도 통합해야 된다. 바로 얼마 전에 부산에서 WCC 세계 대회를 했잖아요. WCC가 뭐예요? 세계 기독교 연합운동입니다. 천주교, 성경회, 각 종교들 다 두드려 뭉쳐서 하나를 만들자. 바벨탑 운동입니다. 바벨탑 쌓을 때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죠.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에 예수님 붙어서 산돌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는 말은 뭐예요? 벽돌은 규격품이죠. 탁탁 찍어냅니다. 착착착착 사 올리죠.
이 돌은 지 마음대로 생긴 걸 이게 연결시켜 가지고 쌓아가요. 예. 하나님의 역사 대신에, 예? 성령의 역사 대신에, 예? 생명을 하나 된 대신에 인간의 만든 인위적인 조직과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조직과 수단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 세속주의, 형식주의, 지상국가주의, 복음 없는 복음주의, 허탄한 신비주의, 예, 성경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기독교 연합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 가짜 기독교 연합운동하고 이제 정치하고 합세해가지고, 예, 엄청난 세력을 이룰 겁니다, 앞으로.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운동입니다. 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한, 예, 사탄의 세력, 인간의 세력을, 예,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요. 큰 성 바벨론, 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뭘 말해요? 예. 그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탑에 쌓던 그곳에, 예,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죠. 바벨론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거기가 이라크입니다. 예?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바벨탑을 쌓겠다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다시 건설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라크를 박살내버리고 사담 후세인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바벨탑을 세워요. 예. 지금 정치 바벨, 종교적인 바벨, 예? 큰 성 바벨론, 인간이 만든 세력입니다. 귀신의 처소, 온갖 귀신들이 모인 곳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과, 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새라는 것은 나라에 되는 새가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집단입니다. 예. 이 종교 통합은 온갖 귀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보세요. 예. 4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의 세력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예? 예. My people come out of the her. 그래서 그 여자를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바벨론. 그 창세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땅에, 예,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음이라 그랬죠. 음이는 최고 세력이 뭐예요? 음녀의 음이는, 예, 캐토릭입니다. 예. 음녀들은 뭐예요? 세속화된 이 개신교들입니다. 예. 예. 종교 바벨, 정치 바벨, 예. 인간의 세력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벨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My people come out of the her. 그 여자에서 나오라.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우리는 거기서 구별돼야 됩니다. 이 마귀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세력을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된, 연합된 신령한 인격적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성령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시편 133편에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모래에는 알갱이 따로따로 있죠. 모래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래에다가 세멘트를 갖다 부어서 섞으면은요 엄청난 강도가 생기고 높은 고층 빌딩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모래 알갱이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 아십니까? 꺼지던 숯불도 모아놓으면 이걸 탑니다. 우리 개인은 꺼지는 숯불처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 이 손가락 보세요. 여기 다 손가락이 전부 각각 다르죠.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죠? 근데 이걸 딱 모으면요 하나죠. 그죠? 참 이거 봐요. 우리가 전부 각각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는요 하나가 됩니다. 이게 긴 거 짧은 거 그대로 있으면요 이건 뭘 물건을 집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죠? 긴 것도 있고 짧은 거 있고 다 하나 될 때는요 똑같이 무슨 물건 잡들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은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된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저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룰 때, 온전함을 이루는 게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믿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동차가요 약 2만 개 내지 3만 개 부속이 조리돼 가지고
하나의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부속은 그 많이 분해시키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고물상에 갔다가 내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가 될 때는요 훌륭한 자동차가 되고 그걸 가지고 먼 길을 달릴 수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개인을 따로따로 뛰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자동차 부속처럼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 그건 자동차에 조립이 되어 있을 때 중요하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쓰시지. 우리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근데 마귀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합니다. 나눠지게 합니다. 이간을 시킵니다.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마음을 나눕니다. 너는 꼴 보기도 싫다. 너하고는 같이 안 한다. 누구하고 같이 할래요?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할래요? 그 인간적인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약점을 보지 말고 그 약점이 있는 인간들을 하나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왜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고 또 비난하고 문제를 삼고 마음들이 나누고 그럽니까?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기 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한 무리, 한 양무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잃어진 양이 아니고 한 목자에게 돌아온 양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나이다.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감독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 한 목자 대신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 양이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양떼가 쫙 앞에 목자가 가고 양들이 쫙 줄지어 갑니다.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똥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궁둥이에 똥이 묻어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고집 샘 양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에이 냄새 난다, 나 안 따라가, 떠나면 됩니까? 목자는요 문제가 있는 양, 똥을 싸면서 가는 양, 냄새 나는 양, 쩔뚝거리는 양, 고집 센 양 있지만은 목자는 다 그 양들을 사랑합니다. 문제 있다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떠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지만은 아무게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요, 교회를. 그 사람 뭐라고 갔어요, 언제부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가 나를 푸는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렝게티예요.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누 떼들이 막 이동할 때는요 엄청난 막 수백만 마리가 막 떼를 지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포식자들이요 사자나 표범이나 하예나 이런 맹수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뭘 노리느냐? 무리에서 떠나는 걸 노립니다. 그 무리 안에 있으면은요 어린 것이나 약한 것이나 병든 것도 그게 보호를 받아요. 딱 지켜요. 맹수가 나타나면요 보시죠, 동물의 왕국에서 딱 둘러싸가지고 딱
이것은요 맹수도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무리를 떠나는 것, 무리를 떠나면요 큰 누워도 막 그런 공격합니다. 막 사자가 막 올라타고 막 맥통을 묶고 그러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포식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깨어 저를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 신앙은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세요? 무리를 떠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떠나면 마귀에게 끌려가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완전히 파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도 마음이 결코 나누어지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간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가 된 그 무리들의 삶 속에서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무리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 목자를 떠난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주님이 함께 기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거룩한 무리 안에 우리 두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